오늘 말씀에 앞서 먼저 여러분과 함께 눈물의 시 한 편을 나누고자 합니다. 저의 은사이자 존경하는 대시인이신 최문자 장로의 소나기라는 시입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으니 함께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소나기, 최문자. 선바위역 근처에서 소나기를 만났다. 물이 무작정 손발 다 씻어줬다. 세상의 것들이 모두 우산을 폈다. 젖을 수 없는 부위에다 우산을 씌웠다. 묽어진 세상에 더 물을 붓는다. 없던 것들이 떠올라 비를 맞고 있다. 풀들도 제 뿌리에서 나와 아무데나 가고 있다. 어떤 것의 발자국도 남아있지 못하고 흐르고 있다. 그 사람만 아직 가만히 있다. 당분간 젖지 않을 양, 나에게 마른 풀잎으로 바스락거린다. 우산을 씌우지 않아도 젖지 않는 마른 풀이 있다. 이 시는 꽤 오래된 시입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5년에서 20년 전에 읽은 시인데 제 마음속에 먼지가 폴폴 날릴 듯 어지러울 때나 무언가에 애간장이 타고 있을 때, 그래서 내 안에 소나기 한 바닥이 내렸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들 때마다 혼자 읊조리고 떠올랐던 최문자 선생의 시입니다. 최문자 시인은 우리 감리교 장로로서 또 교육자로서 믿음의 시인이지만, 그분은 믿음을 자랑하기보다는 세상의 햇볕으로 말미암아 도무지 젖지 않는 그런 마른 심령을 드러내는 그런 시를 쓰는 고백의 시인이기도 합니다. 하늘의 은총은 언제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식 밖에서 소나기처럼 쏟아 붓는지도 모릅니다. 한순간 씻겨진 우리의 과거가, 은혜가 마치 소나기에 둥둥 떠다니는 그런 물길처럼 둥둥 세상에 떠다니다가 어느새 마르고 말라 다시 우리 일상에 마른 채로 들러붙는 그러한 우리 생애의 과거의 찌꺼기들을 볼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지 않는, 도무지 은혜에 젖지 않는 과거의 습관은 덜어는 쾌락으로, 덜어는 상처로 남아 은총의 소나기 이후에도 내 안에서 부스럭거리기도 합니다. 이 소나기라는 시는 우리의 신앙 안에 젖어 있지 않는 마른 풀이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줍니다. 주님의 눈물이 우리를 씻어 주었던 것처럼 우리의 눈물이 우리 안에 마른 채 쌓여있는 잡초를 씻어줄 그 눈물의 은총을 주님께 구하는 믿음의 결단, 믿음의 실천을 요구하는 그런 시 같기도 합니다. 시인의 소나기가 마치 욥의 눈물처럼 자신의 심령에 쏟아지기를 우리가 소망하며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은 오늘 함께 읽은 본문에서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합니다. 내 얼굴은 울음으로 붉었고 내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늘이 있구나. 그러나 내 손에는 포악이 없고 나의 기도는 정결하니라. 땅아, 내 피를 가리지 말라. 나의 부르짖음이 설 자리를 잡지 못하게 하라.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라. 나의 친구는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제가 존경하는 한 목사님이 계시는데요. 그분은 기도할 때마다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울며 기도합니다. 그분의 삶을 잘 알고 있는 나는 그가 얼마나 정직하고 바르게 살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기도가 잘 이해되지도 않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신유의 은사에다가 방언 통역의 은사에다가 영분별의 은사까지 있었던, 감히 제가 견줄 수 없는 신실한 목회자였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의 기도는 눈물의 은사였던 겁니다. 눈물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기쁨과 만사 형통이 하나님의 주시는 축복이라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저는 요즘 눈물이 축복이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기독교 신앙 안에서 돌아보면 신앙의 선배들이 한결같이 우리들이 기대하는 어떤 은사나 축복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우리가 사모해야 할 은사 중에 가장 귀한 은사는 바로 눈물의 은사라는 거예요. 사실 진정한 기쁨은 회개하며 하나님께 영원히 머리 숙여 기뻐하는 자들의 마음속에 나타나는 가장 투명한 결과라고 할 것입니다. 눈물의 기도는 아무리 굳은 마음이라도 부드럽게 하며 큰 기쁨을, 진리에 닿는 깨달음의 기쁨을 동반하기 때문입니다. 눈물은 우리를 이성, 지성에 갇혀 있던 것에서 감성으로 내려오게 합니다.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이 세상의 죄악과 우리의 죄악을 그 눈물을 통해서 보여주도록 감정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이 용인해 주시는 은총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신앙생활을 하고 또 청년기에 잠시 방황을 하다가 다시 신앙생활을 하고 어느 시점에 대통곡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눈물의 은총이었습니다. 그때 내가 눈물의 통곡의 기도를 드리지 않았다면 지금도 내 심령 속에는 욕망의 마른 풀잎들이 부스럭거리고 있었을 겁니다. 그 가시들이 다른 사람들의 가슴을 찌르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을 겁니다. 어찌할 수 없는 막다른 골목과 같은 절벽 앞에 섰던 절망의 그 순간에 눈물을 흘릴 수 있었던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 눈물을 흘릴 때 어떤 눈물입니까? 감사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가 얼마나 이기적이며 얼마나 어리석게 살아왔는가를 깨닫는 그 통곡의 눈물이었습니다. 그 통곡의 눈물을 지나 그 이후에 나는 눈물의 기도가 얼마나 소중한 은사인지 눈물을 흘리며 깨달을 때가 많습니다. 이렇듯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거역하고 거기서 멀리 떠나 있었던 죄로 인해서 마음을 찢는 것이라고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러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즉 마음에 찢는 것, 마음의 찔림을 받는다는 것, 그 슬픔이 있다라는 것, 그 눈물이 있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의 죄와 세상의 죄에 대하여 회개가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우리에게 성령의 세례를 우리의 눈물을 통해서 죄의 씻음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도 어쩌면 내 머리는 물이 되고 내 눈은 눈물 근원이 됐고 죽임을 당한 딸 내 백성을 위하여 주야로 울리로다.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야셀의 울음처럼 신마의 포도나무를 위하여 울리라. 헤스본이여 엘르알레여 내 눈물로 너를 적시리니 너의 여름 실과 내 농작물의 즐거운 소리가 그쳤습니다. 지금 코로나19 사태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 일부 젊은이들은 클럽에서 춤을 추며 음주 가무와 쾌락을 즐겼다는 사실 자체가 눈물의 마름의 현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 어려운 시대에 어떤 자영업자, 어떤 기업가는 정말 자신의 살을 덜어내는 심정으로 그 아픔으로 함께하는 사람을 내보내지 아니하고 끝까지 붙들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직은 견딜만 한데도 미리 내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누가 눈물의 사람입니까? 왜 이 시대에 우리가 눈물이 필요합니까? 우리 기독교는 정말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이 시대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족을 위하여, 여러분의 교회를 위하여 눈물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까? 지금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울어라. 그래야 은혜의 소나기가 내린다. 지금 이 땅에 임한 이 재앙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탓입니까? 다 우리의 잘못인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다시 용서와 회복을 구해야 될 그런 시기입니다. 감염될까 봐 교회를 못 오지만 그래도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께 눈물의 예배를 드리는 자가 있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구원하실 겁니다. 시편의 기자 다윗은 이렇게 눈물의 기도로 고백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혀를 적시니 지금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한 때입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 안일함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23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깨끗해진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눈물의 기도가 주는 씻음의 의미입니다. 주님은 산상수훈에서도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늘의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우리는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입니다. 눈물의 기저에 깔려있는 그 실제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가 제한된 존재, 즉 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제약된 행위를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면 주님이 해결해 줄 수가 없어요. 병자가 자기가 병을 들었다라고 인식해야 병원을 찾는 것처럼 우리의 제한된 삶, 무엇을 하든지 주님을 배척하고 스스로 결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왔던 하나님이 허락한 이 피조 세계를, 이 자연 세계를 자신의 탐욕을 위해서, 욕망을 위해서 함부로 썼던 그 죄악을 눈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지금 이 부패한 세상에, 이 원죄가 씻겨지지 않는 이 세상에, 또 거기에 묻어나서 함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눈물을 흘리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 근본적인 탐욕의 재성으로부터 우리의 행동은 뒤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원죄,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은 원죄, 예배도 패하고 기도도 패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뒷전에 두는 그 제약된 행위로 말미암아 우리는 점점 우리 안에 말라 비틀어진 차풀로 우겨져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뿌리마저 뽑혀서 말라서 죽기 전에 우리는 지금 눈물을 흘려야 할 때입니다. 주님의 눈물, 즉 주님의 피눈물이 우리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우리가 우리의 눈물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성 때문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의 죄성 때문에 우셨으며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줘서 우리가 그 은혜로 감사하고 눈물 흘린 적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눈물의 해결을 놓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종교개혁가 마틴 루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매일매일이 회개의 삶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눈물의 기도는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우리 삶을 돌이키는 데 가장 결정적인 도움을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멸시치 아니하시는 그 진리와 은혜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진심 어린 눈물을 통해서입니다. 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받는다라는 것. 또 그래서 우리가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통회하는 마음, 그 눈물의 기도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경험하고 또한 회복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하나님께 회개의 심령을 허락해달라고 구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기가 울려고 해도 우는 척은 할 수 있으나 울지 않습니다. 울어지지가 않아요. 회개의 심령을 구해야 됩니다. 마음의 회개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담대함과 끈기를 가지고 통회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 주님께 간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제게 눈물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눈물의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자신의 죄를 자백함으로 경험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믿음 없음과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떠나 있는 상태, 그리고 마음의 강팍함이 있음을 분명히 인정해야 합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는 구차한 변명, 자신의 분주한 삶을 합리화시키지 말고 자신의 죄를 고백할 수 있을 때 눈물의 은사가 가능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불신과 교만과 차마 말하기도 부끄러운 지극히 개인적인 범죄와 말로 다 할 수 없는 수많은 죄악들을 우리는 주님 앞에 자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게 고백하는 죄의 고백을 통해서 값없이 주시는 주님의 제사함의 은혜를 받도록 해야 합니다. 사도 요한일서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자백하면 하나님은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린 시절에 뭔가 잘못해서 부모님 앞에 자백을 하고 부모님께 훈육을 들을 때 있습니다. 대부분 웁니다. 큰 잘못을 했을 때 대부분 울어요. 학교에서 해서는 안 되는 행위를 함으로 선생님께 따로 훈육을 들을 때 대부분 웁니다. 근데 그 중에 안 우는 아이들 종종 있죠? 그 아이가 용서가 됩니까? 그 아이가 이해가 돼요? 하나님도 같은 심정이에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완악함, 우리의 이기심이 나의 죄성을 주님 앞에 고백할 때, 울며 고백할 때 주님은 마치 탕자의 아버지가 돌아온 아들을 껴안고 용서한 것처럼 우리를 사랑의 선물, 성령의 선물로 용서하시고 아껴주시게 된다는 겁니다. 돌아온 아들이 다시 과거에 그 방탕하고 돼지 찢기를 먹던 그런 인생으로 돌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님 앞에 여러분의 부족함, 여러분이 다 고백할 수 없는 죄성을 눈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은 여러분을 사랑과 은혜로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실 겁니다. 네 번째, 눈물의 은사,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은 바로 순종입니다. 순종. 용서라는 말 속에는요, 순종이라는 요구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여러분의 부모님, 여러분의 선생님, 혹은 여러분들의 자녀에게 눈물로 용서를 구했는데 그 다음에 다시 그 부모의 뜻을 따르지 않고 자기 임의대로 모든 걸 한다면 그 용서가 유효한 겁니까? 내가 부모께, 내가 선생님께 용서를 구했으면 그 당시에 서원했던 것, 약속했던 것 지킬 때, 그것을 순종할 때 용서가 유효한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가 눈물의 회개, 우리의 부족함 죄성을 고백을 했으면 그분의 음성을 따라서 순종할 때 그 용서는 유지된다는 거예요. 따라서 눈물의 기도, 눈물의 회개는 순종을 전제로 한다는, 거기에 따르는 용서는 순종이 따라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장 부족한 게 뭐예요? 순종이에요. 순종. 순종을 못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생각이 앞선다는 거죠. 주님의 말씀을 대한 적이 없고 하루에 단 한 절의 말씀도 들여다보지 않는데 그 말씀을 따를 수 있겠어요? 주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서와 순종이 따라오겠습니까? 지금 왜 우리가 눈물의 기도가 필요합니까? 바로 이 시대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진 이 재앙이 우리에게 눈물을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저는 울면서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 참 대단하다, 혹은 참 특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저는 눈물이 안 나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물론 체질상 눈에 약간의 안질이 있어서 눈물이 잘 안 나올 수 있다, 그럴 수는 있지만 사실이 대부분 남자들이 눈물을 잘 안 흘린다 그러는데 우는 것에 대한 훈련이 안 돼 있는 거예요.
뭐 남자 화장실에 가면은 그런 말 붙어 있죠. 남자는 뭐 흘려야 될 것이 눈물만이 아니고 뭐 그러면서 3번 운다. 태어날 때 울고 뭐 부모님 돌아가실 때 울고 뭐 언제 울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마치 학습되어진 남자는 우는 게 아니야. 어린애들도 막 울 때 보면 우리 자랄 때 보면 울면은 사내가 운다고 그렇게 혼내키고 여러분 우는 게 나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우는 걸 뭐 습관화하는 것도 뭐 민망할 때는 있겠죠. 그러나 주님 앞에 우는 거는 괜찮다는 거예요. 언제든지 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물의 은사를 받는 사람들 그리고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받는 은혜를 누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성경을 묵상할 때 특별히 복음서 주님의 행적을 따라 묵상하는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물은 잘 안 나올지라도 우리 심령의 눈물은 주님 앞에 흘릴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치료받고 또한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고 회복시키는 그런 복음의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기도에는 흔히 2가지가 있대요. 하나는 공기만 파동시키는 형식적인 기도가 있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파동시키는 그런 간절한 눈물의 기도가 있다는 겁니다. 한나의 눈물의 기도가 사무엘의 탄생,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꾸는 아들을 낳는 은혜가 있었고 또한 사무엘의 간절한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승리와 또한 회복의 그런 기도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드리는 것은 그 어떤 것도 건성건성 형식적으로 드리는 기도가 되어서는 안 돼요. 비록 눈물이 쏟아져 나오지는 않지만 그 안에는 눈물을 쏟을 만큼의 간절함이 담겨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눈물의 기도를 드릴 때 분명한 목표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뭡니까? 구원에 대한 희망, 회복에 대한 희망. 지금 우리가 이 코로나 사태와 교회가 무너져가는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눈물의 기도를 드리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의 눈물의 기도에는 분명한 목표가 있고 희망이 있습니다. 그동안 자신의 믿음 크기만큼만 하나님을 바라보았다면 이제 욥의 눈물, 그 기도가 그의 생애를 완전히 바꾸었던 것처럼 우리들의 기도가 개인의 생애와 공동체의 회복을 위해 은혜의 저수지가 터지는 그런 눈물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눈물의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나기를 쏟아내는 그런 통로가 될 겁니다. 이제는 눈물 없는 기도, 형식적인 기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그만둬야 합니다. 부르짖는 간절한 기도만이 하나님을 만나고 응답을 받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간구하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세계, 이 나라, 이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과 생애에 회복과 평안의 은총을 내려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눈물로 기도를 드린 적이 언제 있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울지 않아도 될 만큼 당당합니까?
울지 않아도 될 만큼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공동체는 안전합니까? 여러분의 미래는 열려 있습니까? 지금은 눈물의 기도를 드려야 할 때입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시키든 안 시키든, 아침이면 아침에, 저녁이면 저녁에 주님 앞에 통회와 회개와 그리고 회복의 기도를 드리는 눈물의 전사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눈물의 기능, 눈물의 은사가 없다면 어떻게 주님의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주의 종들이, 일꾼들이 지금은 다른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방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엎드려 자복하고 우리의 제약된 모습들, 주님의 뜻과 멀어졌던 그 시간들을 돌이켜 주님께 눈물의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신유의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의 은사 다 좋지만 무엇보다도 눈물의 은사를 받는 그런 주님의 자녀들, 주님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랑하는 사랑의 은강교회 성도들이 눈물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어려운 때를 반드시 승리하고 나가는 주님의 사랑하는 건속들을 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